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젯밤에 우리는 요나가 풍랑이 이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요나 일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배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오랜 신앙의 여정을 달려오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요나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 깨달음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나가 어떻게 이 고백을 했고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만이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세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 택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허물과 죄를 주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나를 성령님을 통해서 두드리고 그걸 나로 수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지식으로 깨달아져서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아요.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복음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누려지고 만나져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랑이 그냥 이론이에요. 교회 다니면 사랑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근데 안 돼요. 내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먹장이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복음으로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그 사랑의 능력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그냥 이게 당연한 고백인 것 같고 그냥 선지자로서 당연한 고백인 것 같지만은 요나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요나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걸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추론해 봐야 되느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노력을 했을까? 이거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요나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빛이 없는 이 어둠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론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하는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물고기 뱃속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10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장 10절 보면은 이것 깨닫고 나서 요나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육지로 토하여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둡고 소망 없는 곳에서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그 냄새나고 절망적인 곳에서 그때 드디어 이 요나가 자기 인생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지 못했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내 구원이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속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어두움에서 순식간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나온 거예요. 빛으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어두움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발버둥을 치던 이 요나를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했는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거기서 그 내일이 없는 그 상황에서 내일을 바라보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기도예요. 내일이 있는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 절망의 상황에서, 어둠의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내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방편.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체험이 있어지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초신자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 믿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어제까지 보았던 본문 내용의 부분입니다. 3장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3장과 아울러서 4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의 핵심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 이게 3장의 핵심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서 나왔어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는 거.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던 이 불순종하던 요나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자기 의지를 꺾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나가 드디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장 이제 3장 1절부터 지금 3절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 그런데 접속사가 붙죠. 3절에 보면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였더라. 자, 여러분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1절에서 임하고 3장 1절에서 두 번째 임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장 3절에 들어가면서 그러나가 없어요. 이게 없고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 여러분, 지금 이 불순종하던 요나가, 그렇게 자기 고집이 세던 요나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변화되었어요. 평생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셨을 때에 이 요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왜 바뀌었을까? 이 바뀐 동기가 뭘까? 그걸 우린 2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요,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이 기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연구하면서 구약의 학자들이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2장에서 요나의 기도가 요나가 스스로 한 기도가 아니라 이 내용이 전부 시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지금 관주가 붙어 있죠. 관주가 붙어 있는데 전부 시편입니다. 지금 내려오면서 다 시편이에요. 시편이 2장의 요나의 기도에 지금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시편 142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이 내용은 시편 18편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2절에서 9절까지 나온 이 요나의 기도 내용, 이 기도 전체 내용은 전부 시편에서 가져온 거라는 것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기도시키면 아마 우리 연희교회는 그래도 신앙의 연륜들이 깊고 오래되셔서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기도 순서가 되면은 직분자들도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그럼 적어라. 기도문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다 적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준비된 기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경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은 갑자기 기도를 시켜요. 그럼 하늘이 노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기도를. 그래서 가기 전에 오늘 신방 집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오늘 신방 가서는 어떤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기도하라면 두려워하고 기도하라면 경기를 할까? 여러분 기도는요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이론적으로 배우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영적으로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하루 종일 이런 미명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사역에 들어가시죠. 밤새도록 사역하시고 이제 잠자기 전에 또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기도를 또 하셔요. 이걸 제자들이 다 보잖아요. 보고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기도의 교본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건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웁니다. 근데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들어야 돼요. 귀가 막혀 있고 말을 듣지 못하면 기도 못 배워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귀가 다쳐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말을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기도하는 것을 들은 것도 없는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산기도요, 배우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부교역자 때 훈련 받으면서 배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 새벽 기도 하는 거 체크하셨어요. 다 체크. 그리고 항상 앞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벽 기도 배웠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산기도 교육전도사 생활하면서 제가 노원 창대교회 부교역자로 있었습니다. 창대교회 최성구 목사님. 근데 거기는 교역자들이 첫 주는 온전히 한 주간을 철야해요. 24시간. 그러니까 아침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철야하는데 그게 이제 첫 주 철야예요. 첫 주 철야할 때는 꼭 항상 뭘 하느냐면 산기도 가요. 산기도를 가는데 산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 부교역자들이 마치면은 이제 기도에 다 마치면은 산기도 올라갑니다. 담요 하나 가지고 비닐 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디 가느냐?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교육전도사 뭐 안 따라가도 되잖아요. 안 따라가도 되는데 안 따라가면은 뭐 없어 보일까봐, 믿음 없어 보일까봐, 신앙 없어 보일까봐 그래서 쫄쫄 따라갔어요. 따라다녔는데 마지못해서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산기도를 배웠어요. 근데 이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탁드릴 일이 있을 때 산에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게 습관이 돼요. 목회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산으로 기도하는 올라가는 거,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요나가 지금 3장에서 한 기도는 전부 시편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시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요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기도 한마디 안 하죠. 그러면 자녀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자녀들이요, 기도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기도 배워요. 또 하나 요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요나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 속에서 요나가 그것이 음부라고 얘기할 만큼, 지옥이라고 얘기할 만큼, 쏘리라고 얘기할 만큼 그곳에서 요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요나 기도의 마지막 한번 보실래요? 우리 2장 마지막 한번 보세요. 9절, 2장 9절 기도 마쳐지는 마지막 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2장 시작하면서 요나는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요나가 2장 마지막 기도가 맞춰질 때 요나 기도가 뭘로 맞춰지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시편이 전체가 150편이거든요. 우리 아시잖아요.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는 애가라는 시가 시편에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시편 145편 이후로, 시편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단락이에요. 145편 이후로 해서 150편까지 나오는 시편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 문제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가지고 들어갔던 그 고난이 전부 뭘로 바뀌어지느냐? 찬양과 탄식으로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고난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도 마무리 기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부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이게 기도예요. 절망 가운데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기도해요. 기도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사람 기도에 맛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과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전부 감사, 찬양, 감사, 찬양. 그리고 2장 10절 그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나면서 2장 10절 어둠의 자리가 빛의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수록 탄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요나의 축복이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 여기 2절에 72시간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빛의 자리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셔요. 회복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회복되는 거 그냥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쓰셔요. 그러니까 이 3장 1절 2절에 보면 72시간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는데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크다는 말이에요. 크다는 말. 여러분 1장 2절에도 보세요.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3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말씀하시면서 니느웨를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수로는 이 요나서가 48절이에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절수로는 전체가 48절인데 이 요나서 전체에서 48절에서 크다는 단어를 가진 의미를 가진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14번 나옵니다. 48절 전체에서 14번이 크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큰 성읍, 큰 폭풍, 큰 바다, 큰 물고기, 크게 두려워하며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이렇게 크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14번 나와요. 이 짧은 요나서에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성이 살아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이 크다는 단어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내 영성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알려면 이거 체크하면 정확해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 나도 크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 나도 작게 생각하는가? 그게 여러분 지금 내 정직한 영성입니다. 나 정말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 나도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근데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울다가도 눈물 흘리다가도 탄식하다가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윤 목사야 너 그거 별거 아니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그거 적게 생각하는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 여러분 그게 내 영성이에요. 영성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시는 거 나는 별거 아니게 생각합니다. 작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거 나는 크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크게 생각하시는 것에는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보세요. 나 정말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난 그거 별로 관심 없어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이 크다는 단어가 전부 어디에 적용이 되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도시였을까요? 우리는 큰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크다는 건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큰 거예요. 전부 죽은 사람들이 서서 걸어다니는 도시가 니느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 성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 중요한 도시예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에 전부 전도 대상자예요. 전부 전도 대상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부 지옥 가는 영혼들, 그 죽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니까 그거 너무 큰 거예요. 이 니느웨가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 저 큰 성읍 니느웨, 저 큰 성읍 니느웨.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말할 때마다 크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죽은 사람 보이세요? 죽어있는 사람 보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있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정말 그 사람들 크게 보이세요? 예수 없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같이 몸 부딪히면서 살아도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나중에 다 지옥 간다는 거. 여러분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은 같이 살아도 그 딸, 그 아들 예수 없으면 다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왜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 그거 왜 모르고 살아? 하나님 보실 때 내 가정에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별거 아니야, 내 눈에는. 너무너무 적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체면 삼아 한 번씩 야, 너 교회 나가야지. 공부하라는 말은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해. 하루 종일 있어도. 그게 바로 당신의 영성이에요. 그게 바로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큰 성읍, 저 큰 성읍, 저 큰 성읍 니느웨.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서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거절했어요. 따라서 3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요나서를 읽어가는 독자들은 뒷부분을 보지 않으면서 이 구절만 보면서 기대할 거예요. 뭘 기대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했는데 이제 요나를 기대합니다. 요나가 순종할 건가? 다시 거절할 건가? 여러분 이거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독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 독자는 그 다음 부분이 궁금해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제자 훈련 하시죠?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요,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스스로 큐티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순종이에요. 공부 다 하고 나서 정말 삶으로 그 제자 훈련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너 순종하는가? 그게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 그 하나님 보시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했어요. 기도 훈련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말씀 들었어요. 말씀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제자 훈련의 단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순종해야 된다. 가라. 너 다시 가라. 이게 제자 훈련에 어떻게 보면 요나가 경험했던 이 모든 상황들이 제자 훈련의 전체 단계예요. 제자 훈련의 전체 단계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 제자 훈련의 마침표를 찍는 게 뭔가? 너 순종할 건가 안 할 건가? 다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요나는 이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있습니다. 다시 거절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 다 받았어도 다시 배신하고 반대길로 갈 수 있어요. 따라서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이 이제 순종할 건가? 아니면 그 말씀을 또 거절할 건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순종 없는 당신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죠. 니느웨로 갑니다. 그럴 때 니느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니느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3장 지금 전체가 지금 니느웨에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그게 지금 여기 3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니느웨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요나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일어났는가? No. 요나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따라서 여러분 내 가정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고 내가 순종할 때 내 가정에 순종의 역사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니느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게 4절부터 8절인데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지금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근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 다음 보세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의 복음을 다 전하려면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듣기 위해서는 요나가 사흘 동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발로 걸어다니면서 그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니느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4절에 들어가면서 요나가 며칠 전했어요? 하루 전했어요. 하루 길을 전했어요. 근데 이 하루 길을 전했는데 나머지는 다 전하지도 않았는데 니느웨 도시 전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니느웨 성의 변화가 요나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길을 전했는데 3일 길을 전해야 다 듣는 이 니느웨가 하루 길을 전했는데 뒤집어졌어. 이 말은
니느웨의 변화는 요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교자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이 강단을 바라보면서 이 강단에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 어떤 교역자들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적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게 오늘 새벽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이 연희교회에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